여름이 되면 또 여러분들이 꼭 말씀드리는 내용이 있는데요. 건강관리 잘 하셔야 되고요. 또 마음관리, 감정관리도 잘 하셔야 되고, 특별히 신앙관리도 잘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흐트러져 버리면 또 굉장히 또 제자리로 돌아오는데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고 또 시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강관리, 마음관리, 신앙관리 잘 하셔서 항상 또 평안함과 충만한 가운데 인생길 잘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말할 때 꼭 등장하는 그런 단어나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자주 사용되어지는 내용들인데요. 생로병사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생로병사. 인생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겪어야 하는 네 가지 고통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태어나고 또 태어나서 또 늙고 병들고 죽는 것, 이것은 누구나 다 겪어가야 될 그런 인생의 중요한 그런 지점들이고 내용들입니다. 그 인생을 이야기하면서 생로병사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또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아이가 태어나서 요람에 놓여지고 인생이 마감되면 또 죽어서 무덤에 장사되죠. 그래서 한 인간의 평생을 그렇게 설명할 때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인생을 말할 때 시작은 출생이고 마감은 사망입니다. 태어나고 죽고, 이렇게 한 사람의 인생을 그렇게 정리를 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이 죽음이라는 것, 무덤이라는 것이 끝이다, 마지막이다, 부정적인 의미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죽음이 두렵고 또 무덤에 또 묻히면 모든 것들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고 또 전통적인 그런 사고방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무덤, 죽음, 이런 것이 끝이다, 마지막이다, 이런 개념들을 기독교에서는 거부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고 무덤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결코 부정적인 의미만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아주 중요한 골격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중 예배 때 웨스트민스터 신앙 소요리 문답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때 27문답의 중요한 주제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입니다. 예수님께서 낮아지셨다는 것입니다. 네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요. 하늘 보좌에 계셔야 될 분이 땅에 구유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 죽으셔서 무덤에 매장되신 것입니다. 하늘에서 신적인 존재로 계셔야 될 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인간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시고 땅속에 무덤에 묻히셨다. 이것이 예수님의 낮아지심입니다. 근데 네 번째 내용이 뭐냐면 무덤에 장사됐다는 것입니다. 죽어서 무덤에 장사된 것. 예수님의 낮아지심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낮아지셨냐가 중요한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낮아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장사되셨다는 것은 사망의 권세하에 놓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에 필적할 만한 권세는 이 땅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낮아지셔서 무덤에 일정 기간 묻히심을 통해서 죽음의 권세에 무릎을 꿇으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자발적인 허용이시고 자발적인 낮아지심이십니다. 무덤이라는 것이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가장 낮아지신 부분, 그 장소가 바로 무덤이 되는 것입니다. 28문답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네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 부활입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신 것, 승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지금 우편에 계신 것,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시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높아지심입니다. 그 높아지심의 첫 번째가 뭐냐면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셔서 무덤에 장사되셨는데 끝인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나셔서 무덤에서 나오셨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무덤이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는 더 이상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이고 부정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게 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무덤의 문이 열렸고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무덤이 더 이상 우리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그 무덤에 가둬둘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 이것이 다 이제는 복음의 내용인데, 또 하나의 복음을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무덤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죽음이 더 이상 절망이 아니라 소망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관문이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장사되셨는데 다시 무덤을 열고 일어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더 이상 죽음의 권세하에 놓이지 않게 하셨고, 우리를 더 이상 무덤에 머물지 않게 하셔서 다시 우리도 부활해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의 뒤를 이어 부활하셔서 영생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 있지 않습니까?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부활절마다 부르는 찬송 아니겠습니까? 부활 찬송인데 복음 찬송입니다. 예수님께서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기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죄와 죽음의 권세에 더 이상 놓이지 않게 됐고, 우리를 더 이상 무덤에 머물지 않고 다시 부활해서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 찬송, 복음 찬송이고 그렇습니다. 무덤에 대한 끝이라는 개념, 무덤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더 이상 우리는 갖고 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고, 예수님 때문에 무덤에 대한 문제가 해결돼서 우리들이 부활하고 영생을 누리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죽음을 생각하고 무덤을 생각하며 두려워하거나 암담한 그런 마음들을 갖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갖고 또 당당하게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이 끝이 아니고 무덤이 열려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 생각하면 이제 우리는 소망을 갖고 사는 것이죠. 이 땅의 삶이 마무리되었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이 땅의 삶이 끝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릴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소망이 있는 것이고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협할 때 가장 강렬한 위협이 무엇입니까? 너 죽고 싶어? 죽을래?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더 이상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없습니다. 한시적으로 이 땅을 살다가 우리 육신은 죽음을 맞이할 수 있지만 우리는 다시 무덤을 열고 일어나서 영생을 누리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고 우리는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소망을 갖고 살고 이 땅을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 권세를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모쪼록 이 부활과 관계된 또 죽음과 관계된 무덤과 관계된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하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또 하늘에 대한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사시고 또한 세상을 향해 악한 것들에 대해서 당당하게 사시는 우리 멋진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왕국 유다가 강대국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심판이죠.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너희들은 더 이상 나의 거룩한 백성의 자격을 상실했다. 너희들은 더 이상 이 약속의 땅에서 살만한 그런 깨끗함과 정결함을 유지할 수 없다. 너희들이 나를 섬기지 않고 이방신들을 섬겼으니까 이방 땅에 가서 이방신들 마음껏 섬겨봐라. 이런 하나님의 의중을 가지고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는 멸망을 당하죠. 1차, 2차, 3차의 침략에 의해서 마침내 멸망을 당합니다. 2차로 바벨론이 남왕국 예루살렘을 침략했을 때 그때 왕이었던 여호야긴과 에스겔 그리고 고관들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나라는 아직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거의 멸망한 거나 진배가 없는 상황인데 아직도 왕이 있고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갔는데 에스겔은 예언자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어떤 때는 본국에 남아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예언을 하고 어쩔 때는 포로지에 잡혀있는 포로 백성들을 위해서 예언을 하고 그렇습니다. 특이하게 두 군데 본국과 포로지에 다 같이 예언 활동을 했던 예언자가 에스겔입니다. 어쩔 때는 강력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그들에게 경각심을 주었고 어쩔 때는 힘든 삶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주면서 다시 한번 미래를 꿈꾸게 하는 그런 예언 활동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포로지에서 예언 활동하는 것이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았고 힘들었겠지만 에스겔은 잘 견뎌내고 잘 감당했습니다. 오늘 말씀이 담긴 에스겔 37장은 위로와 소망이 담긴 메시지입니다. 마른 뼈 환상이라는 그 제목을 붙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마른 뼈가 가득해 있는 그런 골짜기로 그렇게 인도하시면서 거기서 일어난 일들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12절, 13절에 보면 우리가 어떤 단어를 만나게 되냐면 앞에서 살폈던 단어들인데 무덤이라는 단어를 만나게 됩니다. 무덤. 근데 무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무덤을 열고, 무덤을 열고, 무덤을 열고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무덤을 여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무덤은 그냥 죽은 시신을 안장하는 그런 무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징적이고 비유적인 것입니다. 12절 말씀 보시면요. 12절 말씀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여기서 무덤은 힘든 상황, 고난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이야기하면 포로로 잡혀와 있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다. 암담하고 외롭고 쓸쓸하고 어떤 미래에 대한 소망에 빗줄기도 한 줄기 안 들어오는 무덤에 갇힌 것 같은 그런 삶을 너희들이 살고 있는데 내가 무덤을 열고 너희를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무덤을 열고 힘들고 고난 상황을 해결해 주시고 다시 포로지에서 본국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드리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서는 하나님을 무덤을 열어주시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덤을 열어주시는 분. 절망 상황에 있는 백성들을 건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인생에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계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후손들에게는 바로가 통치하고 있었던 애굽이 무덤이었습니다. 나오미에게는 고향 땅을 버리고 와서 임시로 살았던 남편과 아들들을 다 잃어버렸던 모압 땅이 무덤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이 도망 다니던 이 광야 여기가 인생의 무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빌립보 감옥과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던져졌던 그 쓰레기장이 무덤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이 선배들을 하나님께서 그 무덤 같은 현실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회복시켜 주셨고 새로운 사명을 주시면서 멋진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밀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무덤을 여시는 분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암담한 현실, 답답한 현실, 깜깜한 현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 무덤을 열듯이 그런 상황에서 빛을 비춰주시며 새로운 길을 안내해 주시면서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것만큼 큰 은혜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무덤이 있으셨습니까? 정말 힘들어서, 정말 죽고 싶어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암담한 현실을 한번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무덤을 열어주신 간증을 가지고 계십니까? 내 인생에서 무덤과 같은 세월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무덤을 열어주셨습니다라는 간증이 있으면 행복한 인생입니다. 지금 혹시 무덤에 있지 않습니까? 남모른 아픔,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힘든 고난의 상황을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남에게는 멀쩡한 모습 보이려고 애를 쓰면서 혼자 있을 때는 가슴이 무너지는 그런 아픈 현실을 겪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무덤을 열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마음을 다 토설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무덤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혹시 과거에 무덤과 같은 상황과 형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것 있으면 기억하시면서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무덤과 같은 현실을 열어줄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믿음으로 기다리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감사하며 살고 우리 주님 사랑하며 살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하며 살 날이 꼭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갖고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골짜기 가운데 마른 뼈가 가득합니다. 근데 많고 말랐습니다. 뼈만 남았다는 것은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다는 것입니다. 몸들이 다 육신들이 부패했기 때문에 그렇고, 근데 그 뼈가 말랐다는 것은 시간이 더 많이 경과됐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모든 것이 다 쓰러지고 사라지고 마른 뼈만 남아있죠. 생명의 기운이라고는 눈 씻고 찾아봐도 없는 그런 죽음의 골짜기에 지금 에스겔이 도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거기 서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읽지 않았던 5절 6절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 뼈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살아나리라. 뭐 생뚱맞은 말씀인 것 같고요.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고 믿기 어려운 말씀인데 그 마른 뼈들을 바라보면서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에스겔에게 뼈에게 대언하라 그랬죠. 에스겔이 뼈에게 대언을 합니다. 그때 뼈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짝을 맞추면서 서로 연결이 되어서 사람의 그런 뼈 형태를 다 갖추었죠. 그러고 나서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쫙 덮여서 사람의 모양, 완전한 사람의 모양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모양은 다 갖췄는데 여전히 누워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살아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생기에게 대언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에스겔이 생기를 향해서 대언했습니다. 들어가라고. 들어가라고. 10절 말씀해 보시니까요. 생기가 들어가니까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생기가 들어가니까 육신의 모양을 갖춘 사람들이 일어나서 서 있는데 다 살아났습니다. 다 살아났습니다. 군대가 모여있듯이 그 마른 뼈 골짜기에 있었던 모든 뼈들이 다 살아난 것입니다. 11절 말씀 보시면요.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이 뼈들이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스라엘 족속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그렇죠. 뼈들이 그런 얘기하죠.
소망이 없다, 우린 죽었다, 끝났다, 그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뼈들이 형태를 갖추고 생기를 넣어 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이고요, 무덤을 열어 나오게 하고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도장을 하나 찍어 주십니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말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여호와다. 내가 너희들을 다시 살리고 고국으로 무덤을 열고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겠다는 이 말은 거짓이 아니다, 시건이 아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니까 믿고 기다려라. 지금 그렇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도장을 찍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국에도 있고 포로지에도 있는데 지금 그들이 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먹고 마시고 일하고 살아 있습니다. 일상의 삶을 다 살고 있는 것입니다. 고달프기는 하지만 먹고 마시고 자고 다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뼈들을 보면서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 형태를 가지고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뼈로 보이는 것입니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들의 영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이 말라 비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로지에 왔었고, 그래서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그렇게 죽은 자의 모습으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은 안전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여전하십니까?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7교회 중 한 교회인 사대교회를 평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사대교회는 교인들이 모여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배도 드리고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사대교회를 바라보면서 너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영적으로 말랐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이 말라 비틀어졌다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종교 활동을 하고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는 문제가 생겨 있어. 그 신앙과 영이 지금 죽은 자처럼 시들시들해졌다는 것을 고발하고 지적하고 경각심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소통입니까? 불통입니까? 예배에 사모함이 있으십니까? 기도함에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말씀에 순종함이 있으십니까? 무엇인가 변화가, 내 신앙과 삶에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언뜻 들지는 않습니까?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라고 하면 그런 답답함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습니까? 이런 증상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증상들이 있으면 영이 아직도 깨어있지 못하고 신앙이 시들시들해진 것이고요. 오늘 말씀대로 이야기하면, 원색적으로 말씀드리면 죽은 것입니다. 죽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들어가서 독대해야 됩니다. 말씀을 달라고, 말씀을 통해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내 자고 있는 죽은 영을 깨워달라고, 내 시들시들해진 형식적인 신앙에 생명력을 공급해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영이 살아야 행복한 사람들이고 신앙에 생명력이 있어야지만이 무언가 만족함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JTBC에서의 몇 년 전에 했던 눈이 부시게라는 그 15작 드라마인데 마지막 장면입니다. 인생에 대한 아주 깊은 성찰을 할 수 있는 그런 드라마인데 그 주인공이 김혜자 배우가 마지막으로 낭독했었던 그런 나레이션인데요. 한번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불행했고 때론 행복했습니다. 삶이 한낱 꿈에 불과하다지만 그럼에도 살아서 좋았습니다. 새벽에 쨍한 차가운 공기,
꽃이 피기 전 부는 달큰한 바람, 해질 무렵 우러나는 노을의 냄새. 어느 하루 눈부시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지금 삶이 힘든 당신,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당신은 이 모든 걸 매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은 하루가 지나고 또 별거 아닌 하루가 온다 해도 인생은 살 가치가 있습니다. 후회만 가득한 과거와 불안하기만 한 미래 때문에 지금을 망치지 마세요. 오늘을 살아가세요. 눈이 부시게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엄마였고 누이였고 딸이었고 그리고 나였을 그대들에게.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깨달으니까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것이고 매일매일 눈이 부신 날로 다가온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우리의 영이 깨어있지 못하고 우리의 신앙이 시들시들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도 인정받고 칭찬받고 난 부럽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도 우리의 영이 죽어 있고 우리의 신앙이 죽어 있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영이 살아있고 우리의 신앙이 생동감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의 주변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고 작은 것 하나에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해 두셨다는 것들을 깨닫게 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의 속에서도 하루하루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가 멋지고 아름다운 하루를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쪼록 여러분들의 영과 신앙을 잘 살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한 주간 새벽 기도는 개인적으로 여러분 자신만을 위해서 돌아보고 눈물을 흘려가며 기도하시면서 혹시 시들해진 것 있는가, 죽은 것 있으면 다시 깨우시고 다시 살리시고요. 우리 그 다음 주에는 한번 같이 교회에 모여가지고 우리 주변의 성도들, 가정들, 또 이렇게 작은 공동체들, 이 사회의 나라에 죽어가는 것들을 놓고 같이 기도하며 살리는 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 반년을 돌아보면서 신앙인으로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여러분의 영과 신앙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으시고 성령님이 주시는 충만함을 회복하셔서 예전에 하루하루를 행복하고 멋지고 아름답게 사시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공동체를 소생시키는데 또 헌신을 다하는 멋진 인생들, 아름다운 인생들, 만족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